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곱씹어야 될 말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가 아직도 오순절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들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됐나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스테닌 존스가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서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참 이분의 지적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는 지적을 제가 공감하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시작하는 사건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눌 때 함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론 교회의 기초가 됐지만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 교회와 비슷한 공동체는 있었지만 교회라고 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성령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이기용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서산선결교회에 부임하셔서 성령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꽤 큰 교회였지만 이분이 부임하시고 나셔서 성령 목회를 통해 교회가 아마 두세 배 성장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했던 사역 중에 전국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여기에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산성결교회가 성령운동을 이분이 오셔서 하시게 돼요. 물론 그 전에 박광원 목사님의 기도 목회가 바탕이 되긴 했지만 이분이 오셔서 그 기도에 성령의 능력을 부었어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 신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목사님을 이 사역이 너무 크니까 청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서울 신길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성령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길교회가 저희 교단의 교회가 2887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2887개 교회 중에 신길교회, 이경 목사님이 목회하는 신길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의 경상비가 한 70억 가량이 되니까 상당히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성령 목회를 이분이 지금도 하고 계셔요.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한 2, 3천 명 모이는 연합 집회를 한 주간 앞두고도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저와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실은 오기가 어렵죠. 다음 주부터 전국 연합 집회가 있는데 시간을 좀 내가 내달라고 해서 시간을 잡고, 본래 전주에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또 집회 가신다고 해서 이번 주를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부리기 전에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을 저희 교회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다른 거 다 차차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dynamis를 받고 싶어요. 제가 먼저 받고 싶습니다. 신찬원 목사인 제가 성령의 능력을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의 dynamis를 경험하는 역사가 오직 그 한 목적으로 집회를 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체험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존재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순절파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방언, 신유, 예언, 통변.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방언 받지 않으면 신자도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성령의 그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파입니다.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또 한쪽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신앙인데요. 이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조용히 역사하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계통의 또 하나의 종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두 종파 사이에 어느 교회든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주장을 누가는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칠 수 없어요. 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오순절 계통에도 또 보수적인 장로교 계통에도 어느 계통에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을 동의하실 수 있다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교수가 지적한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가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교회가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들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병마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드나미스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성령의 dynamis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가 될 텐데요. 자, 먼저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0여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부활을 목격했고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셨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지 말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동안에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누누이 너희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찍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가 나와요.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는 신학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설명이 요구되는 건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룰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누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500여 형제 중에 딱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면 마가는 아마 큰 부자였을 거라고 봐요. 마리아는. 다락방이 그 정도라면 집은 더 컸겠죠. 소위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마가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마가는 자신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저는 주석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120명이 모였으니까 380명은 어디 갔을까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석을 찾아보고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배경사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논증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500명이 모여야 되는데 120문도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380명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연합이거든요. 그죠? 혼자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일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성령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식당 문을 닫고 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정도 좀 리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 중에 그 유명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이죠. 6월절 끝나고 이제 49일째, 77에 49니까 큰 절기라고 해서 하루를 더 지켜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40일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함께 기도한 것은 열흘입니다. 그 전에 시간들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권적인 디나미스가 이 공동체에 임한 겁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누가의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좀 잠깐 보면 첫째는요,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누가가 볼 때 꼭 바람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현상을,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볼 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마치 바람 같은 거와 비슷했다라는,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볼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인간이 경험하는 바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람은 아니지만 누가가 볼 때 바람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퓨누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누가가 아주 자주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다 실감하기 어려운데 저는 좀 몇 번 실감해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례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학생 시절에 그때는 많이 집회 다녔는데 참여했거든요. 제 앞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고 통성기도로 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자고 기도하고 저는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붕 뜨더니 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나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 등치 큰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붕 떠가지고 내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구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 그 정도 현상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하더라고요. 토네이도. 상상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 토네이도가 불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다 숨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급한 휘어릿바람이 불었고 모든 물체들을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경학자가 이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말하면 토네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렇게 등치 큰 권사님이 붕 떠가지고 제 앞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바람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이 바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게 이거구나.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은 누가 받으라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했으니까 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바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누가가 잘 알고 있었겠지만 사람이 느낄 정도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센 바람은 몸이 흔들리죠. 집회를 좀 가보면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몸이 막 요동을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토네이도가 작용하면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 요동하고 어떤 분은 막 펄쩍펄쩍 뜁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고는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아마 누가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특징인데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영향을 끼쳐요. 이게 성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네. 나뭇잎들이 막 꺾어질도록 강력하게 흔들리면 강한 바람이 부네.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두나미스가 역사하면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잘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퓨누마 푸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불게 만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소리죠. 급하고 이건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것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온 집에 토네이도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천둥 번개 같은 바람 소리가 가득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다라는, 성령은 메시지죠. 이번 집회 성령의 메시지가 좀 아마 강사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기야 불어라 할 때, 이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불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뼈가 맞춰지며 군대가 되거든요. 그때 그 생기,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퓨누마를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퓨누마입니다. 듀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가 켜있는 방 안에 문을 열고 확 들어가면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이건 제가 정말로 많이 경험했던 건데요. 이게 성령의 온기가 마가다락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7, 80년대 부흥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준비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나미스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관념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체험했고 엘리야도 체험했습니다. 이 바람이, 이 디나미스가 우리 새롬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집회 시간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는 이 듀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가 될 때만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오순절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불의 혀같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수사로 있었던 교회에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교사들이 연구대 출신들입니다. 이화여대 이런 분들이 교사로 많이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은 머리가 좀 뛰어난 분들이죠. 근데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투박한 설교를 했는데 막 교사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밤새 처리하며 기도하는데 함께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너무 뜨거우니까 손을 잡은 손이 막 뜨거우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교사들 머리 위에 촛불 같은 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옆에 부장 선생님 보고 깨우면서 부장 선생님 한번 좀 보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역이 더 셌나 봐요. 내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체험이 이 본문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의 혀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불꽃이 피면 마치 혀 같잖아요. 이 갈라진 혀같이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이 본문이 금방 이해가 됐어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불이 임하면 사람이 타서 죽거든요. 근데 죽지 않아요.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한 거예요. 나는 이번 집회에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이 성령의 dynamis와 같은 불꽃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그만두든가. 저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나부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서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나타난 거거든요. 불은 모든 걸 태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걸 정결하게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불로 찢어주셨거든요. 그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셨어요. 불은 육신의 정욕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우리의 정욕을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죽었다 깨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태울 수 없어요. 수영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태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dynamis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벨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라는 전쟁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은들 응답하겠어요? 바알이 없는 신인데 만들어낸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뭘 했느냐면 제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짐승을 떠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엘리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물을 부어가지고 또랑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불을 내릴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로써 응답하다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랑에는 모든 물을 태워버렸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요. 더럽고 부패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태워질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안 됩니다. 위로부터는 dynamis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불을 받아야, 이 dynamis라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사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 경험 이전의 제자들과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좋은 건물,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었던 2000년 전보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이번 집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저는 너무나도 원해요. 그렇게 쓰임받는 분이 오시니까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성령이 식어지면 교회는 그냥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이 반나절도 안 돼서 3,000명의 신자가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000명이 3,000명, 5,000명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령의 불은 교회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엔진이 움직여야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담임 목사가 받아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성령의 불이 예외 없이 120문도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불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 너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 세대 만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유는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성령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놔두실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덩이가 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을 꾸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로 임한 성령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한 주간 모두 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하늘까지 높이 쌓자 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너무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망치 가져라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언어끼리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 혼잡된 언어가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성령 받은 120문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오순절날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수만 명이 거기 모였는데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보면 12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12개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혼잡된 언어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령으로 나뉘어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연합 공동체 안에 들어와 5,000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서로의 편견과 우월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진 거, 언어가 달라서 나라가 갈라진 거거든요. 지금 오순절 이 민족적 편견과 우월감이 오순절날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디나미스의 역사예요.
언어가 하나 된 것은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드나미스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20문도 모두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헬라어로 프레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신하고 이런 사가랴가 그의 아내가 임신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신하고 누가가 이게 프레도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120문도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늘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하나님의 dynamis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교회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함부로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전하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건 현상입니다.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불을 찌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과 똑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원어를 보면 욕하고 부인했어요. 난 저런 인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만 잡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dynamis가 임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이 더 큰 상황에서 광장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뭔가 쓰여진 것 같아요. 이건 갑자기 임한 역사였어요. 그가 전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나 감동을 했어요. 그건 그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놀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겨? 자기 안에 갑자기 임한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자기도 놀래고 자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 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느냐고 반응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성령의 능력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뜬구름에 뭘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문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주실 이유도 없고, 교회가 이 땅에서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로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요 로타리 클럽에 불과한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50일째니까 오순절 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줘요. 계명을 주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 깨도 못 지킵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준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잖아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두나미스가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고 이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할 때 베드로가 나면서 안지맹이인 자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 안진빈댕인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이것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며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불같은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dynamis, 성령의 능력이에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앤드류 모레이가 보다 깊은 삶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4단계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고 봐요.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는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이 임할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잖아요. 안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기대해야죠. 기대하는 것만큼 역사하니까.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앤드류 모레이가 보다 깊은 삶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도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집회가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왜 성경은 그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저 우리는 여기에 머무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적당히 충성하고 하나님 복도 좀 받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돼. 이건 제도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중환자실에 갈 때면
그곳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액을 맞으며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수액을 맞으며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었어. 이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는 정과 욕심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어요.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도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육을 다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받아야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새롬교회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엔진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새롬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해주옵소서. 불같이 임해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디나미스가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땅끝을 바라보며 사도행전을 써가는 새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디나미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로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나왔던 바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카타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얕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고백이에요. 근데 그들은 고백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목사님, 제가 받았는데. 그럼 받은 증거가 뭡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됩니까?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당신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갑니까? 당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있다면서요. 그건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혹여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디나미스가 아니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은 교회 엔진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꺼진 차를 보셨나요?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바람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집회 성령 받았더니요,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손을 얹은 중 나았어요. 우리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이번 집회 성령 받고 기도했더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거든요. 날마다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성령의 디나미스를 바꿔보니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됐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어요. 과거 우리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게인 성령의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기는 현찬은 담임 목사로부터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붙잡혀 말씀대로 살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바라보는 교회가 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